메리 크리스마스! 2024년 아기 예수 탄생을 찬양합니다. 2024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둡고 슬프고 충격적인 사건과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2024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국리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마음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2024년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죄만 짓다 죽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밝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리였던 마태가 전하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남편 요셉에게 임한 성탄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1절과 18절에서 제네시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창세기, 제네시스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창세기가 천지 만물의 창조를 나타낸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새로운 창조,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류가 되었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사랑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며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개념을 넘어 마태 자신이 체험한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기쁨, 약함과 강함의 모든 순간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아내의 허물을 감당하는 의로운 요셉. 18,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우리나라의 약혼과 좀 다릅니다. 유대 결혼은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가 이미 되고 1년 동안 순결을 지킨 후에 혼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마리아는 이미 법적으로 요셉의 아내였으나 실제로는 처녀였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목수였던 그는 일을 하면서도 온통 마리아 생각에 잠겨있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망치질을 하다 실수로 손가락을 세게 두들겼습니다. 순간적으로 찌르는 고통에 얼굴을 찌푸렸고 손은 금세 퉁퉁 부어올랐지만 요셉은 터져나오는 신음을 애써 참으며 문득 마리아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곧 아픔은 잊혀지고 입가에 저절로 웃음이 맴돌았습니다. 오 마리아, 오 마리아. 그는 속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으로 가득 찬 가슴을 안고 대패질을 이어갔습니다. 대패질을 하며 마리아를 또 불렀습니다. 마리아, 마리아, 나의 사랑하는 마리아.
흥얼거리던 요셉의 꿈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리아와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후 유대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 3개월 뒤에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나갔다가 배가 불러 돌아온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는가? 배신감과 분노와 억울함,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자신이 받은 상처와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이 사실을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인터넷에 바로 올려 온 세상에 드러내어 처벌을 받게 합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의는 율법에 기초한 의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긍휼에 기초한 의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고민한 끝에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기도하며 깊이 고민한 끝에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가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그가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했다고 공표했다면 마리아는 세상의 온갖 조롱과 비난을 넘어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율법적으로 죄를 지은 그녀를 용서하고 데려와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녀의 허물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요셉은 약혼 관계를 조용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그는 마리아의 임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당시 율법에 따라 2명의 증인을 동원해 비공개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으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최대한 상처받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열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깊은 사랑과 배려심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의로움은 단순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믿음과 긍휼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파트 2.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깊이 생각을 하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오해를 풀어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에게 임한 기쁜 성탄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우리 사람들과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남녀 관계에 의해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은 죽으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지 남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아담의 죄의 피를 이어받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죄 없는 분이시며 우리 죄를 속죄할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very God, very man. 예수님의 성령 잉태는 그분이 죄 없는 분임을,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공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고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마태복음에서도 요셉에게도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분리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 뜻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우상 숭배자가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을 정도로 가난했고 많은 이들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오고 경제적 부흥을 이루며 질병과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죄는 모든 문제의 뿌리이며 근원입니다.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가난, 질병과 같은 문제는 그저 나무의 가지이자 열매일 뿐, 진정 문제의 뿌리는 바로 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뿌리가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치적인 독립이나 경제적 부흥, 질병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으며 그분의 탄생은 죄에서 자유와 구원을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다면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거듭남을 경험한 죄사함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에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며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복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건강을 넘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트 3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2절,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이 된 것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BC 730년경에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이요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이 왜 축복일까요? 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일까요? 그것은 임마누엘의 복이 한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형통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낯선 땅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그 순간부터 새롭게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반전을 단 한 구절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창세기 39장 이전 요셉의 청소년 시절 그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앉자마자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삶이 인생 바닥에 내려가고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다른 노예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유력한 사람이 되어 보디발 집안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게 됩니다. 여주인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은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 이야기에는 어떤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요셉이 지혜롭고 부지런했고 명석하고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이 분명 바닥에 내던져진 것 같은데 그 바닥이 더 이상 바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로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견디는 것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원래 대부호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의 질투를 받을 만큼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형들과 달리 항상 다른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 신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스러운 상황조차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절망적인 외통수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마다 요셉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요셉 자신의 지혜처럼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삶은 점점 형통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임마누엘의 복이 결코 평범한 축복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강력해지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한사코 고집을 부리면서 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 대적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바로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이 약속이 그렇게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100만 대군을 붙여줄게. 모세야, 내가 너에게 특별히 핵미사일을 줄게. 이런 말도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라는 이 약속이 어떻게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사코 가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모세의 마음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분명히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애굽 왕 바로와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모세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 말씀이 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강력해지고
놀랍게 풀려나가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그 어떤 군대나 무기보다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그 살벌한 애굽왕 바로 앞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들어갔지만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을 흔들고 역사를 새롭게 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임마누엘의 축복은 분명히 크게 달라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임마누엘의 축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극소수의 택합받는 사람들, 다시 말해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이사야 같은 영적 엘리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이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더는 소수만의 특권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붙들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진정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심에 14절 상반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케노인데 이는 텐트, 집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우리 속에 사신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가까운 높은 산에 올라가야만 기도할 수 있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집에서도 골방에서도 어디에서나 기도하면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밀착하여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앞에서 지휘하시며 이끄시고 옆에서 부축하시며 밑에서 받쳐주시고 뒤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자신의 연약함에 넘어지곤 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서 뼈도 추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뒤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잊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생의 치명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보호가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왔고 지금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저는 항상 두려움이 많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크게 흔들리는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부모님의 헌신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보답하고자 제가 할 수 있는 공부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대 의대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이제 행복할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간은 잠시 후 곧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해진 길은 없고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야 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과 비교하여 배경과 실력이 뛰어난 같은 과 친구들을 보며 수없이 열등감에 빠지고 이들과 함께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패배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매일 당구와 술로 시간을 보냈지만 성적은 유지되지 않고 떨어졌으며 마음은 더 괴롭고 불안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니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느껴졌고 열심을 내어 학과 공부를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아시고 목자님을 통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무지하고 세상 쾌락과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자님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마침내 봄과 1학년 여름수양의 십자가 말씀을 통해 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저는 저의 죄와 연약함으로 수없이 넘어졌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서 주변에 제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시고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만드사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특히 제게 펠로우 시절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당시 몸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 아내에게조차 말을 못했지만 다 그만두고 그만 살고 싶은 유혹에 자주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죄인의 정말 작은 기도를 들으셨고 힘을 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스스로를 볼 때 드린 것은 죄와 허물밖에 없지만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이런 저와 끝까지 임마누엘 하시고 여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고도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축복이 곧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 서고 광야의 고난을 이겨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질병에 시달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연약함에 넘어질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삶의 고난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고난조차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이루어나갈 때 하늘에서 주실 영광스러운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이 축복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와 임마누엘 하사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10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시네 주님이 소망이요 힘광으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나는 복을 받겠네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 부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끌도록 하소서. 아멘. 서로 사랑 요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을 듣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